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빛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림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빛과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확인케 하여 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귀한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예배와 말씀의 자리 되게 해달라고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시고 정말로 주님을 너무나 깊이 사랑하는 귀한 우리의 모든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한 말씀을 온전한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누림으로 정말 주님을 너무나 넘치도록 사랑한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귀한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24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여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내 영혼이
인도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속에 차오라.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을 선물로 주셔서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인해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신 것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각 처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게 하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심을 받은 신실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인터넷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마음과 정성을 다했는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관계자들을 위해, 큰 고통 중에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을 위해 얼마나 간절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일을 돌아보게 될 때에 오히려 염려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비난만 하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는데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으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며 예배를 경홀히 여겼던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만문이즘에 빠져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앞세웠던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던 것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과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의 노하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셨으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함이니라 하시면서 두려며 떨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러한 때에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나라를 살려달라고, 큰 국가적 재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전하위복의 계기가 되어 감사로 영광 돌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묵은 땅을 기경하고 새 마음을 품어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부르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사랑하고 예배를 뜨겁게 사모하며 사랑이 더 풍성해지는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온 성도들이 각처로 흩어져 최초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듯이 인터넷 가정 예배를 통해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세워지고 부흥하게 되는 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 위에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세계 130여 곳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 국민들과 기업들의 출입국을 통제하며 국가 브랜드가 실추된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걸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할 때에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방역을 잘하여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국가적 신뢰도가 이전보다 더욱 높아지고 국가 경제도 회복되어 기업들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민들의 가게를 비롯하여 모든 부분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큰 환난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 국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게 하옵소서. 방역과 진료에 애쓰고 있는 보건 관계자와 어르신들을 격려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샘솟는 힘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한국 교회가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깊이 되새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게 되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내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 나라의 어려움을 품고 소외되고 고통당하는 백성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에 진정한 세상의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번 기회에 잘못된 가르침으로 선량한 백성들을 미혹하는 신천지를 비롯한 모든 이단들의 제약상을 낱낱이 전해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된 백성들이 속히 회개하고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계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만을 들고 애쓰고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눈동자 지켜주옵시고 또 농어촌 미자립계 목사님들도 불꽃 같은 걸 지켜시오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주님의 따른 위로의 손길, 치료의 손길을 구하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강선을 비추시어 속히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질병을 치유라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선포된 말씀으로 위로받고 힘을 얻어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과 반주와 여러 예배와 각처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교역자와 직원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9쪽에 있는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을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이 시간 황영창 집사님의 귀한 특송 읽겠습니다. 자의 주 있게 하소서. 나의 머리 위에 계신 주님, 나의 머리 들어 주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앞에 계신 주님, 나의 자의 주
아멘. 감독의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아갑시다. 제가 하나씩 외칠 때 아멘으로 각 가정 안에서 크게 외쳐 주십시오. 첫 번째,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해안을 주셔서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게 하소서. 유럽과 미국 등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셔서 코로나19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소서. 본당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고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가장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 이 땅의 나라 지도자들에게 통찰력과 요셉에게 부어졌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지도력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이 경제 위기를 돌파하고 국민의 안위를 도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연일 이탈리아와 스페인 또 미국 등 아버지 하나님의 전 세계를 긍휼히 여기시사 코로나19의 고통을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본당 주일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배당 오고 싶은 그 간절한 마음 주님 사모하여 그 의무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속히 회복되어지며 또 다음 세대가 주님을 더욱 경외하며 가장들이 믿음의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비추어 주심을 찬양하나이다. 주님, 우리 집사님의 고백처럼 주님이 우리 눈앞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시며 지금 우리 각 가정을 품고 계심을 송축하나이다.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각 가정마다 주의 임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며 하나님의 영광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마다 자유함이 넘침을 믿습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주의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힘차게 축복합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앞에 앉아있는 가족과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시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시작. 우리 가정은 주님의 성전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섬긴 우리 직원 사역자들, 또 우리 교육자들, 또 우리 장로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봄꽃과 또 예배당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자, 우리 먼저 사진을 보시면 우리 동네 가장 먼저 피는 꽃은 산수유꽃입니다. 산수유꽃. 우리 동네에서 가장 먼저 피는 꽃인데요. 또 북한산 자락에는 진달래가 여러 번 피어 있는 것 아십니까? 그리고 저 화면에 보이는 꽃은 뭐냐면 매화입니다. 매화. 벚꽃보다 하늘을 먼저 장식을 했더라고요. 자, 요 사진 우리 동네 뒷산입니다. 설악산이 아니라. 참고로 저 사진을 찍기 위해 등산을 했다는 사실을 이해를 해주십시오. 저 매화가 아름답게 피어 있고요. 하얀색 매화도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아마 다음 주가 될까요? 개나리가 우리 앞산을 가득 채울 것이고 또 조금 후에 벚꽃들도 홍제천을 수놓겠죠.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도 봄꽃들은 여전히 힘차게 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봄꽃들이 질병과 상관없이 피는 단순한 이유가 있죠. 그것은 우리 창조주께서 꽃들 속에 아름다운 생명을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야의 처참한 실패를 다루었죠. 하늘에서 불 내리고 또 비응답을 받았지만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도 죽는 것 두려웠고 또 타인과 자신을 비교했고 열등감에 빠졌고 또 죄책감, 또 체념, 원망과 비탄에 잠겼었죠. 그래서 그는 선지자직을 포기하기 위해 또 일상을 포기하기 위해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엘리야는 하나씩 회복의 꽃망울을 터뜨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즉 영적인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시작했죠.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며 또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한 엘리야. 여러분, 그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운 것이 그가 훌륭했기 때문이었을까요? 그가 우리보다 좀 더 탁월한 의지력이 강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강조하죠.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엘리야의 내면의 훌륭함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 놓으신
바로 그리스도의 성령 덕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 이하를 보시면, 자, 구약에는 모든 훌륭한 인물들, 자, 그분들이 왜 훌륭했냐면 그들 자체가 훌륭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죠. 선지자들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엘리야는 넘어졌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 안에 심어놓으신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인하여서 그는 치유를 받았고 다시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자, 구약의 인물들도 그런 처참한 실패에서 일어나 꽃을 피웠다면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목도했고,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부활하신 것, 또 그가 하늘에서 지금도 쉬지 않고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멋지게 영적 질병에서 일어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가 있을까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라고요. 시작. 당신도 꽃을 피울 것입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도는 어떠한 질병에서 치유를 받고 인생에서 꽃을 피우는지 함께 살펴보죠. 우선 본문을 통해 두 가지의 영적 질병을 함께 나누고요, 또 주께서 어떻게 치유하셨는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나눕시다. 첫 번째로 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질병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병. 엘리야는 하나님께 10절에서 하나님, 진짜 선지자는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라고 항변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은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다른 사람 모두 다 주님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러한 증상은 18장에서 이미 나온 것 아시지요?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거늘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그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주장은 과연 팩트일까요? 팩트. 요즘 뉴스에 보면 거짓 뉴스가 많기에 항상 팩트를 체크하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18장에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아합의 국내 대신 오바댜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들을 학살할 때에 몇 명을 숨겼습니까? 50명씩 두 번을 100명을 선자들을 굴 속에 숨기어 살린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 독자들은 알고 있어요. 분명히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말했죠. 내가 100명을 살린 것 선자님도 들으셨지요? 라고 분명히 엘리야 귀에 말했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어느덧 100명의 선자가 있었다는 것, 또 100명을 살리기 위해 생명을 바친 오바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는 나만 남았어, 나밖에 안 남았어,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 버렸어 라고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엘리야가 무엇을 잃어버린 것일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분명히 하나님 불을 내려줬고 또 하나님 비를 내려주셨지만 어느덧 엘리야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는 자신만 열심히 섬긴 것만 기억했습니다. 결국 그가 잃어버린 것은 결국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자기만 남아있고 이웃도 안중에 두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 바이러스, 이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쉽게 감염되는 치명적인 그리고 전염력이 강력한 바이러스입니다. 영적 침체의 모든 원인에는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우리의 타락이 숨어 있죠. 자, 이 바이러스의 최초 원인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면 열왕기상 19장 1절에 아합을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합이 보세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무엇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다 빠져 있죠. 하나님이. 자, 아합은 자신의 눈앞에서 불이 내린 걸 보았고 또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비를 내려준 걸 보았죠. 또 자신의 마차를 타고 40여 킬로미터를 그렇게 달려갈 때
엘리야가 자신 앞에서 여호와의 능력으로 어떤 마라톤으로 빠르게 힘차게 이스라엘까지 가는 것도 목도했어요. 그러나 아합은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보고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마누라에게 이렇게 말하죠. 엘리야가 당신 선자 다 죽였어. 엘리야가 이렇게 했어. 엘리야가 저렇게 했어. 결국 아합은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지 못하는 중병에 걸려 있었죠. 이 바로 우상숭배의 죄악입니다. 결국 열왕기상에서 엘리야를 죽이려는 이세벨의 죄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아합의 죄, 그 죄가 더 먼저 있었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보게 되면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태어난 걸 아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싫어했어요. 여기서 말한 그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싫어하는 것을 안고 태어납니다. 이것은 바로 반역의 죄라고 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불이 내려오고 큰 비가 내려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께서 지금도 인류의 죄, 악과 상관없이 여전히 봄꽃을 피우고 있죠. 또 밤하늘의 별들로 이 아름다운 밤하늘을 아름답게 비추고 계십니다. 그러나 인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화석 하나 발견되면 진화의 증거라고 주장하죠. 창조주께서 지혜와 아름다움으로 동식물들을 지으신 것을 눈으로 보고도 부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인류가 걸린 질병이죠. 여러분, 지난주 성경 통독 순서에 보면 출애굽기 32장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붙는 시내산 앞에 놓여 있죠.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 너는 다른 어떤 우상 형상 만들지 마. 등등을 그런 육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맨눈으로 보았지만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받기 위해 잠시 그들을 떠난 자 무엇을 했습니까?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불붙는 시내산 목전에서 만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죄에 걸려 있었습니다. 32장 1절을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고 말해요. 자, 뭐가 빠졌습니까?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건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백성들은 어느덧 모세가 인도했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그러나 역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죠. 모세가 우리 여기까지 인도했어.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결국 우상숭배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혹시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다라고 혹시 여전히 주장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잊어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를 보십시오. 예수님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못 박으셨죠. 여러분, 가정을 이루게 하신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부부간의 어떤 갈등으로 혹은 재정 때문에 혹은 가치관이 다른 것 때문에 혹시 원망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혹시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또 우리 일터를 보십시오. 지금 많은 우리 성도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누가 일터를 선물로 주셨습니까? 누가 일터에서 돈을 벌게 하셨습니까? 신명기 8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하게 경고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누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는지 잊어버릴까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광야라 할지라도 일용할 만나를 내일 하나님은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일터가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우리의 사업 아이템이 우리의 공급자가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그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일도 우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에게, 우리 직장 동료들에게 일용할 만나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비록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 그것은 어떤 나의 열심, 어떤 특정 지도자의 열심 때문이 아니지요.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한 자리 있지 못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같이 함께 힘차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기대합니다. 이 흩어져 있는 이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하나님의 거하실 안식의 처소로 만들어 가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함께 확인하며 눈물과 함께 기쁨의 찬양을 할 날이 곧 속히 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을 바라보십시오. 어떤 특정 지도자 때문에 우리 민족이 여기에 온 것입니까?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 복음 말고 자원이 없는 민족이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라고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로 대한민국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바이러스의 백신은, 치료제는 무엇일까요? 11절에 여전히 저만 남았다라고 주장하는 선지자를 향해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딱 한 말씀 하십니다.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린 바이러스의 백신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너 다른 말 하지 말고 내 임재 앞으로 들어오거라. 내 앞에 서거라. 내 앞에 서거라. 결국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 잠자는 굴 속에서 일어나, 또 원망과 체념의 자리에서 일어나 바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약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아멘. 자, 여기서 이 담력이라는 이 단어는 특권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에는 권한이 있어요. 어떤 권한이냐면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떠한 피입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해 죽으신 속죄의 예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킨 화목제물의 예물, 우리 대신에 전부로 하나님께 바쳐주신 번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 그 이름만 붙잡으면 언제나 어느 때나 어떠한 곳에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각 가정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지만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를 주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하나님의 임재를 선물로 주십니다. 비록 소수가 모였다 할지라도, 또 지난 주간 패배했다 할지라도, 또 내일이 너무나 막막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들어오라, 나의 얼굴을 대면하는 지성소로 들어올지어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은 말하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만이 해답입니다. 해답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머무십시오. 일상을 분주하게 보내지 마시고
주기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십시오. 새벽에 첫 시간 눈을 뜨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귀한 새벽 묵상 메시지를 전날에 녹음해서 다 올리잖아요. 저도 새벽에 홀로 그렇게 함께 찬송 부르면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경험이죠. 그러면서 언제까지 주의 임재 앞에 머물러야 됩니까? 치유를 받을 때까지죠. 뭘 치유받습니까? 하나님, 나만 남았어요. 이게 치유돼야 되죠. 하나님, 우리 집에서 저만 살리면 한 살이 하는 것 같고, 하나님, 내 공동체에서 나만 열심 내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내게 아무 사후 도움도 되지 않고,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어떠한 마음으로 고백돼야 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죠. 고린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는 고백. 하나님,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까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오늘도 헛되지 않아서, 내가 사실 모든 사도보다 많이 수고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도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특별히 우리 엄마들, 우리 자녀들 챙기느라 많이 고생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열심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요. 이 쉽지 않은 일터의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그렇게 우리 가장들이 자녀들을 책임졌던 것,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육자들도, 우리 직원들도, 우리 장로들 마찬가지예요. 우리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 공동체가 여기까지 온 것이고요. 또 내일도, 또 다음 주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할 것입니다. 오직 이 하나님의 임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 속에 살아갈 때에 어느덧 내 영혼에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이고, 그 피어난 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웃에게 진정한 위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주님 앞에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난 한 주간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옆사람 모시면서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꽃입니다 라고요. 시작. 우리는 주님의 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질병에서 치유받고 인생에서 꽃을 피웁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병이라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행하심을 잊어버리는 병에서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라는 질문 앞에 이제 굴 밖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보면,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어요. 아,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이 바람이야, 바람. 이 눈에 보이는 바람이야.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고 너희 악한 민족 다 끝났어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그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며요. 바람이 분명 하나님이 아닙니까? 아니었어요. 잠시 후에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 이 지진이지. 이 우상 숭배자들 다 쓰러뜨린 이 지진 가운데에도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서라면서요. 왜 계시지 않아요? 지진으로 시원하게 열방을 흔들어도 시원치 않은데 왜요? 아마 그랬겠지요.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그래요 하나님, 방금도 내가 불을 경험해서 하나님 놀라운 열매를 맺었는데, 그러나 불 가운데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어디에 과연 계실까요? 우리는 종종 인생에서 정말 확실한 바람, 분명한 지진, 그리고 눈에 보이는 불을 기대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없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못 만날 때 우리는 낙담합니다. 사실 엘리야가 그렇게 이 시간 처참하게 실패한 이유도 결국 그동안 그의 인생, 하나님 뭔가 보이는 거예요. 뭔가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없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주님은 과연 어디에 계셨습니까? 12절을 보시면,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미한 소리, 세미한 소리. 우리 한글의 어감은 뭔가 작고 어떤 속삭이는 휘파람처럼 들리는데요.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소리. 들리지 않는 소리. 사실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죠. 아니 왜 소리가 들리지 않아? 들리지 않는데 소리가 있어? 굉장히 신비하죠, 신비. 근데 엘리야는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들리지 않는 그 소리 속에서 기가 막힌 응답을 받습니다. 15절을 먼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네 길을 돌이켜, 네 길을 돌이켜. 지난주 엘리야가 이런 음성을 들었죠. 네 길이 멀어, 네 길이 멀어, 일어나 먹어. 엘리야가 걸어갈 사명의 길, 엘리야는 지쳐 쓰러졌는데, 근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엘리야가 걸어갈 길, 이스라엘뿐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시리아, 아람 나라죠, 당시에 아주 유력한 강대국 가운데 하나, 그곳의 지평을 넓혀주십니다.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이 왕이 되게 하고, 하나님, 저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세벨에 쫓기는 몸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엘리야의 그 눈을 열방을 향하게 만드십니다. 열방을. 또한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이 왕이 되게 하고, 그동안 악한 아합 이 왕조로 인하여 고통했는데 하나님은 아합 왕을 폐위하시고 새로운 왕조를 여실 것을 이 시골에 지쳐있는 선자에게 계시하십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또 아벨 모올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저만 남았어요. 저만. 근데 하나님은 아니, 난 너의 다음 세대 준비하고 있어. 다음 세대를, 엘리사. 그리고 다음 세대가 무엇을 합니까? 바로 이 수리아 하사엘의 그 칼, 그리고 예후의 칼, 각각 그들은 자신의 악함을 조차 백성들을 그렇게 처단한 일들을 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을 엘리사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으로 민족을 심판하고 열방을 심판할 것을 주님은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 엘리야는 그 들리지 않는 세미한 음성 속에서 자신의 다음 세대가 준비되어 있고 또 열방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열심을 그렇게 보게 된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열심을 18절에서 절정에 치닫습니다. 18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너만 남았다고? 아니야. 네 열심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너 왜 나의 열심을 다 잊어버렸어? 난 말이야, 너 같은 자, 아니 너보다 더 탁월한 자 7,000명을 이미 남겨둔 건 몰라? 너가 지금 고통하고 있지? 난 이미 열방을 통치하고 있단다. 눈을 떠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엘리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겠죠. 내 미래를 준비하셨구나. 하나님 열방을 통치하고 계시구나. 들리지 않아서 답답해했는데, 아니, 하나님의 그 열심은 그 세미한 음성을 통해 민족을, 열방을,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동일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우리는 불을 기대하고 지진을 기대하고 강렬한 바람을 기대하죠. 그러나 주님은 지금도 들리지 않으나,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된 언약을 정확히 이루기 위하여 놀랍게 열심을 다하여 일하고 계신 건 아십니까? 주님은 당신의 부활의 오른손으로 교회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과 성령을 통해 다음 세대들을, 엘리사와 같은 세대들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만을 사랑하는 경건한 사람들을 지금도 지키고 일으켜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한국교회가 놀라운 제2의 평양대봉을 경험할 기회임을 고백한다라고요. 주님의 이 세미한 소리는 여러분의 개인 묵상을 시간을 통하여 전달되고 있고, 또한 비록 온라인이지만 우리 예배를 통하여서 그렇게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임하고 있습니다. 들리진 않지만 온 땅에 가득한 그 음성. 지난주 금요일에 한 성도님이 갈라디아 6장 14절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큐티한 것을 나누어 주셨어요. 6장 14절 17절을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분 이렇게 고백했어요. 주님, 저는, 저의 중심은, 저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뿐임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흔적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 채워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가 들은 세미한 음성, 그것이 저에게 전달되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지고 있지요. 바로 우리 중심 속에 나만 열심히, 나만 남았다라는 것에서 벗어나 내 중심에 바로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한다는 고백. 이거보다 더 강렬한 응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한 시니어 권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지난 심야 기도회 때에 제가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아픈 부위에 주님이 치유해 주셨어요. 너무 기뻐요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러면서 40년 전 소천하신 친정 어머님에 대해서 회고해 주셨어요. 그 친정 어머님은 7남매를 낳았고 6.25 전쟁 때 아들 하나를 잃었고요. 자녀들 오로지 기도와 무릎으로 양육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병상에서 어머님이 너무나 극한 고통으로 힘들어할 때, 그때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인내를 하셨다가요, 소천 직전 그 정신없는 그 상황에서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시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이사야서 59장 21절의 말씀으로 유언을 하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얘들아, 너희 자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돼. 너희 자손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돼. 가족들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를 눈물로 불렀고 3절이 채 맞춰지기 전에 주 앞에 안기셨다라고 회고하셨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 부활산에 가셨을 때 어머님의 묘비 앞에서 다시 우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슬퍼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어머님을 보내주셔서 감사의 눈물을 흘렸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손들에게 정말 세상을 흔들 큰 재산, 어떤 권력, 학식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중에 세미한 음성을 물려주었고, 바로 그것이 큰 축복이 되는 감격을 권사님이 저한테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 고백을 들으며 저도 동일하게 고백했어요. 권사님, 그 유언은, 그 세미한 음성, 그것은 권사님의 자손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영적 혈연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세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엘리사처럼 그렇게 열방을 흔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한 말씀임을 저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제 것으로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혹시 바람과 불과 지진을 기대하셨다가 실망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불이 할 수 없는 일을, 지진도 할 수 없는 일을 여러분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예수께서 지금 뭘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다투지도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셨고 들레지도 아니하셨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그분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언제까지요? 심판해서 이기기까지 마침내 모든 열방 백성들이, 저 코로나로 고통하는 유럽, 미국 모든 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은 세미한 음성을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들려주십니다. 그 세미한 소리를 통해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고 교회들을 일으켜주시고 각 가정들을 견고하게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 동안 그 은혜와 감격 속에서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모든 일터의 모든 식구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는 기쁨의 봄 한 주간 맞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임재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병, 또 하나님의 열심을 잊어버리는 병에 걸려 있지만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성령을 통하여 눈을 들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또한 눈을 들어 지금도 열방과 다음 세대 가운데에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주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게 하여 주사 주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내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복음마저도 나 주내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겐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어도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신 내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여러분, 이 시간 회개합시다. 나만 따고 한 것 맞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증거이기도 해요. 우리 집에서 나밖에 없다고, 우리 집을 신경을 쓰는 것 나밖에 없다라고 혹시 하셨습니까? 맞을 수 있지만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열심을 주신 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우리는 오직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겸손히 부복할 뿐입니다. 우리 가족, 우리 일터, 내 생계,
우리 매출액 모든 부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 부복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모든 사람보다 수고한 것처럼 보이더라도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나이다. 우리 함께 시간 주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열심, 다음 세대를 내가 너 미래 준비하고 있어. 내가 네가 알지 못한 놀라운 것을 내가 일하고 있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열심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성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죄송해요. 나만 남았다고, 나만 열심히 한다라고, 다른 사람은 다 문제 있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렇게 공격했어. 아버지 하나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우리가 수고한 것뿐인데,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이 돈을 벌었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지금까지 재물을 얻을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아버지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우리 자녀를 돌볼 수 있었고, 하나님 은혜가 헛되지 않아 자녀들 앞에 인내와 또 아버지의 사랑의 본을 볼 수가 있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린 채, 하나님이 잃어버린 채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교만한 행동을 했음을 매우 죄송하나이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난 아무것도 아니며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주님 눈을 들어 아버지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바라보나이다. 그가 땅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일하실 보이시사 아버지 열방을 잠잠케 하시고, 아버지 열방의 그 모든 아버지의 교만을 꺾어버리시며 아버지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게 하실 바라보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예비하고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경건한 교회들이 일켜주고 계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그렇게 눈을 그 열방을 향하게 품고 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열심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의 아름다운 봄으로 아버지의 민족을 이루고 계시고, 또 언저산에 당신의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가고 계시고, 아버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나이다. 주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립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일으켜주고 계십니다. 우리보다 갑절이나 더 영감을 가진 엘리사의 세대를 일으켜주고 계시고요, 또한 지금도 열방 가운데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왜 지진이 없고 왜 불이 없어요? 아니요, 심판의 날 하나님은 행하실 것이고, 지금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 열방 백성들을 회개케 하고 계십니다. 치유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흩어진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해, 우리 파송 협력 선교사님들을 향해, 우리 많은 어려움 가운데 계신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품고, 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 우리 교육자들을 품고 엘리사 세대를 일으켜 달라고 함께 합심해서 감사와 또 간구의 기도 드립시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는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다음 세대들을 준비하고 계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동일한 믿음으로 함께 서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교사들 동일한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눈을 들어 저 열방, 우리가 알지 못한 그 고운이란 일들을 우리 주님이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고백하나이다. 열방을 돌이키게 하시고 열방의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전 회개를 위하여 세미한 소리로 함께 하시는 주님, 흩어진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위협을 받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오히려 회개와 위로의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시기 우리 한국교회가 영적 각성을 경험하는 놀라운 회개를 주여 체험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령을 날마다 부어주심을 송축하나이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질병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며 하나님의 그 일하심에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또 열방, 아버지 하나님의 경건한 한국교회를 일으키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전국교회 가운데 일하고 계신 주님을 영원히 송축하나이다. 주님 앞에 함께 동행하여 이 한 주간도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는 기쁨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함께 사역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교인 릴레이 금식기도 이제 다시 세 번째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외치시겠습니다. 시작.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우리 두 번만 더 외칩시다. 시작.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본당 예배가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예. 자, 내일 역시 우리 장로님들, 교육자들, 또 남성 사랑방 전체 한 끼씩 작정해서 금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청년부 1마을부터 시작해서 전체가 함께 금식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도 역시 주일날 가정에서 인터넷 예배로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시니어 어르신들, 제가 포항특시장이나 한 가정 한 일터를 신방을 가보니 자녀들한테 선물을, 스마트폰은 선물 받았는데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 인터넷 예배 못 드린다라고 하셔서 제가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생각나시는 분대로 어르신들 찾아가시던 듯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부 다 은혜 가운데 동참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랑으로 힘써 주십시오. 자, 성도의 동정입니다. 고 이형호 성도님, 이홍일 사랑방 이상화 성도, 이해덕 집사님의 부친 되십니다. 금요일 소천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이 위로를 전달해 주시고요. 결혼 광고입니다. 나 정인군, 202 사랑방의 낯 작은 김준우 집사님의 차남됩니다. 28일 토요일 오전 11시 SW 컨벤션 센터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여러분 많이 축복의 마음을 여러 가지로 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광고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을 향해 회개하러 온 사람들이 묻죠.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무엇을 하여야 하리까? 그때에 이 세례 요한이 이런 말하죠. 옷 두 벌 있는 자, 옷 얻는 자에게 나눠줘. 먹을 것 있는 자 그렇게 해.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마스크겠죠. 마스크. 예. 마스크. 우리 아마 저마다 다 2-4흘씩, 저도 4흘씩 마스크 썼고, 한번 오늘 집에 가서 찜통에 삶아갖고 또 며칠 쓰려고 하는 이야기 하는데요. 예. 어쨌든 지금 가장 필요한 건 마스크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 주간 동안에 집에 마스크들이 있으시면은 많이 가져오실 필요는 없고요. 가정당 하나만 충분할 것 같아요. 가정당 하나씩 갖고 오셔서 경비실에 제출해 주시면은 마스크를 모아서 마스크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뭐 크게는 못하더라도 그냥 단 하나라도 사랑과 함께 전달되면 큰 위로가 되겠죠. 또 특별히 먹을 것, 우리가 사실 우리 해외 선교위 팀 안에 있는 우리 반찬 만드시는 된장 고추장 팀들, 우리 그 어제 오징어 젓갈이랑 그 다음에 누룽지를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한 30가정 가운데 나누는 걸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크게 어르신들이 위로와 소망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특별히 먹을 것이 필요한 분들, 특별히 70-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전화 신방해 보면 집 밖에 못 나오고 계세요. 면역력 약하시니까 혹시나 산책도 못 하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얼마나 힘들어 하실까요? 그래서 그분들을 향해서 먹을 것 혹시 나실 분이 있다면 주중에 역시 교육자나 행정실에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밖으로 나가서 받아서 청년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마스크를 좀 제작하는 분들이 그런 노하우들이 많이 나눠지고 있지만 알아보니까 필터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 우리가 필터를 구할 수가 있다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쁘게 만들어서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자, 우리 서롱송 공동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걸음, 옷 두 벌 있는 자 함께 나누고,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집에 있는 마스크 한 개씩 함께 가져오시면 또 소중한 이웃들에게 나누는 시간들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료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의료진들도 역시 마스크가 부족해서 힘들게 보내고 있고요.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2명의 지체가, 한 지체는 청년인데 대구 경북에 이미 가 있고요. 또 한 지체는 은퇴한 간호사이신데 역시 선별진료소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습니다. 의료인들을 위해서 많이 그렇게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SNS나 또 온라인 주보 광고를 참고해 주시고요.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기쁨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그 약속 따라서 일서 강건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만화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빛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힌 복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마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그쪽이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하리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기만이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하나님 앞에 기쁨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11조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아무리 경제가 어렵다 할지라도 일용할 만나를 지난 한 주간도 내려주셨고 또 내일의 염려는 내일에 하나님께 맡긴 채 오늘 주 앞에 안식의 예배를 지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이 이미 예비된 만나 내일 새벽에 이미 아버지 일터에 내려져 있음을 바라보고 우리 만나 또 우리 식솔들 우리 직원들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이 절망하는 우리 민족 사회에 소망과 희망을 나누어주는 아름다운 봄꽃들로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때에 우리 구제와 또 선교와 또 하나 미자리 교회를 향한 그런 나눔들이 쉼없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옷 두 버리는 자 옷을 나눠주고 먹을 것 없는 인자를 먹을 것을 나눠주라는 그 주의 말씀처럼 우리가 함께 나눔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 사랑과 성령님의 날마다 우리의 눈을 일깨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독케 하시고 주의 임재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하심 곧 열방과 다음 세대와 우리 공동체에 행하실 일들을 일깨우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일하심이 이 시간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